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행복론 제3번째 자족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체적인 요약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족해야 할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에 대한 이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방을 다 챙겨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아이의 지난 학기 성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성적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온통 CCCCDDD였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정말 너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얘야, 그렇게 공부하지 않더니 성적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는 뭐 전혀 걱정도 없이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셀셀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성적이 이렇게 나쁜데 뭐가 그렇게 기분 좋다고 해그리고 웃고 있냐?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야. 응? 내 친구는 F도 있어. 이렇게 됐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만족을 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는 막 열불이 날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성적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막 걱정이 되는데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에 마음에서 막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족만 말하면은 애써서 땀 흘려 일해야 할 그런 우리의 당위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자족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참된 자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의 게으름이나 내가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그런 합리화로 자족을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던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때로는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땀 흘려 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너는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그죠? 언어적인 프로블럼과 여러 가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힘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허들의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을 하면서 자존심이 매우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 하러 미국 왔나?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도 미국 와가지고 별거 다 했거든요. 어디에서 일했다고요? LA 공항에서 밤을 새워서 공항을 청소를 제가 썰고 다녔습니다. 화장실도 닦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도 다 썰고 닦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뭐 미국에 오면은 뭐 좋은 일이 콱콱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그때는 뭐 정말 지금보다도 얼굴 때깔이 훨씬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노동은 너무나 신성한 거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제가 농꾼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꾸 저보고 왜 얼굴이 까맣냐고 그러지 마세요.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 까매졌습니다. 목수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뭐 툴이 없지만은 밑에 제 옛날 살던 데는 온갖 종류의 툴을 가지고 노는 것이 제 취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목수일이 예수님 닮아서 수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깔고요. 그 다음에 정은도 하는 것을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근데 일을 너무 즐겨가지고 때로는 밤에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또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모두 이민생활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 그거 보면서 야, 목사가 목사라고 그냥 계열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물론 살아야 되지만은 또 성도님들의 삶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일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쁜 결과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이라고 말하면 그걸 자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음으로 주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지름길입니까? 거지가 되는 지름길이고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지 부자가 그 불난 구경을 쭉 하고 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불날 염려가 없어서 좋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것이 다 이 애비들이랍니다. 너무나 참 자족한 거 물론 그 사연이 구워주자는 사연이 있겠지만은 만약 게으름해서 그랬다면은 그 거지 생활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결과가 때로는 나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성구가 바로 이 13절에 나오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두 손에서 두 팔에서 불끈 힘이 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성구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구를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에 아주 그 철학으로 삼는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구를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구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어도 어떤 어렵고 시련이 있는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어떤 시련 속에서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처럼 비슷하게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싱 타이틀 매치 중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홀리필드가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홀리필드가 이 가운에 새기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 성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홀리필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복싱에서 하다가 저도 좋습니다. 나는 저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나는 관계없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내가 마이크 타이슨을 원수를 부시듯이 부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홀리필드가 만약 그런 앞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복싱 하다가 저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새겼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대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살지만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나 그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것이야말로 때로는 내 주어진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오지만은 그래도 막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족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끝없이 발전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주님을 믿다 보니까 야 우리 이만하면 됐다. 뭐 약간 죄 지어도 그런 거 나 우리 초월했어. 뭐 이러면서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줘.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네가 잘 된다고, 네가 훌륭하다고, 네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곧 네가 패망하는 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말씀 이만큼 내가 알고 하는데 뭐 배울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인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기도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이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뭐 절대적인 그런 대언자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이 받은 그런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정말 아니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나는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김숙경 권사님 지난주에까지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성도님들하고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한 것처럼 권사님이 너무나 저에게 밝게 대해주셨어요. 저에게 너무나 인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날도 큰 목소리로 아침 기도반에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영어에 보니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는 자라가도록 해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시험 들지 않냐고 결코 나태하지 않냐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물질 소유를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족은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누고 드림의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소제목을 말할 때는 굉장히 짧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짧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에서 무소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자족이라는 말하고 뭐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를 사실은 전혀 물질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만 믿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그런 거 너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잘 또 이 세상 안에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땀 흘려서 일하여서 그리고 물질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 또 저금도 해야 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적절하게 또한 그것을 누려야 할 것,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절하다는 말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죠? 적절함. 이 적절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질에 대한 적절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내가 만족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규모 있게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적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의 검소하고 물질에 대해서 정말 자족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와 같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들고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졌고 물질이 아니면 물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현 시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거부반응이 됩니다. 거부반 좀 마음에 부담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저도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물질을 완전히 좀 초월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초월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물질에 욕심이 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께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식사를 샀기 때문에 속으로 이번에는 좀 저 목사님이 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결국엔 내가 내면서 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궁시렁궁시렁 대니까 아내한테 좀 야단도 맞았습니다. 예. 아마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 물질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나치게 빠지지 말고 정신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이 자족이라는 말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냥 외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삶을 영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은퇴 준비도 해야 하는 그러겠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그 도가 좀 지나친 것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좀 이 바울의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죠?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나치게 물질주의로 살아갈 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구약의 지혜자인 아굴의 시를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30장 8절부터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참 그 물질에 대해서 참 구약시대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 자족에 대해서 적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쓴 지혜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자로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죠? 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까지 되어라. 예? 우리가 모든 물질과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경주마처럼 주위를 바라보지 않냐고 쉼없이 달려가는데 그것에 너무 정신 밟지 말고 어느 선에서 적당히 그냥 굶지 않으면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관의 물질관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없는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자족한다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유독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비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풍성한 감사로 인하여 나는 항상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서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지만 나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저 적금되어지는, 그죠? 그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이제 되면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목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큰 부나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런데 아내는 나보다 훨씬 더 물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살 때 좀 제가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여자들은 쌈짓돈을 다 한 개씩 차고 있다던데 아내는 나보다도 더 쌈짓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어버렸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한 3개월 동안 없어도 되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없어도 편하면 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한 3개월 동안 그냥 부릅니다. 없이 살아도 막 살만하면서 살자. 그런데 참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텔레비 한참 텔레비도 없이 테이프 플레이하는 것도 없이 살았는데 성도님들 집에 오면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텔레비도 없이 사세요? 그러더니 텔레비를 하나 또 사들고 오는 것을 들고 가라는 말도 못하고, 텔레비를 보세요. 또 텔레비 밑에 뭐죠? CD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아니 그것도 없네. 그리고 또 사들고 오죠. 그러면서 없으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음악 듣는 거, 그거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가, 그렇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성도님들 쓰시다가 또 자기들 물품 사면은 그냥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대부분이 그렇고, 우리 목사가 되면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 안수 받는다고 이제 옷을 하나, 가서 해외 입으시라면서 티켓을 하나 주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로서 옷을 하나 해 입었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제가 부활절 때 입고 나오던, 2년 동안 부활절 때 입고 나오던 약간 흰색의 그 옷입니다. 30년도 넘었는데, 어떤 분은 그것이 한 1, 2년밖에 안 된 옷으로 착각하는데 30년 넘은 옷입니다. 한 번 허리가 커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한 옷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너희는 두 벌 옷 외에 입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줄기장착 입고 다녔더니 성도님들은 또 눈이 목사님 어떻게 옷이 그것밖에 없느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옷이 양복 그렇게 살 만한 것도 안 되니까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말이 들려온 이후부터 제가 이제 헤브론 교회 가가지고,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옷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티켓을 주시니까 가서 그 한국 어디 마켓 가 한국 그 옷 가게에 가서 사시라고 티켓을 주시니까 안 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사이에 10개 정도가 생겼어요. 10개 정도가. 그러면서 옷을 제가 입으면서 그냥 살아왔지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저도 풍요함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되도록이면은 자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항상 풍요로움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대가 다르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직업 다 버리고 물건 다 그냥 나누어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 되면은 누가 헌금하죠? 누가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죠? 그죠? 어떤 분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운도 하고 또 돕는 일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부르심을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변치 않는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식주의 문제.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많은 물질이 주어졌든지 적은 물질이 주어졌든지 좋은 옷이 주어졌든지 좋지 않은 옷이 주어졌든지 그 주어진 상황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우르르 볼 만한 그런 직업이든지 또는 내가 힘든 일을 하던 그런 것이든지 그 직업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든지 이 도시에 살든지 저 도시에 살든지 LA 살든지 너무나 날씨 좋은 남가주에 살든지 날씨가 좋지 않은 이 동네에 살든지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가보세요. 거기에도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LA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LA 너무 좋아 나는 여기 평생 살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한국에서 오면 첫 정책지가 LA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봅니다. 어느 도시가 더 좋지 어느 도시가 더 좋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엘라스카로 가고요 또 동부로 가고요 다른 도시로 막 갑니다. 갔다가 또 몇 년 있으면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예. 시카고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생각이 내가 은퇴하면 더 따뜻한 데로 가야지 그러시지만은 그럼 가가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어느 도시에 있든지 이런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가족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주어진 아내, 남편 무조건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나와 더불어서 이 세상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다 잊어버리나요? 75억, 하여튼 그 숫자들 그 중에서 단 날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온 그 남편, 그 아내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위대하고 놀랍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에 주어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저는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님들 그에 너무너무 우리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만 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 큰 도시에 있을 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데 가서 종종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예요. 부동산 업자 회의가 있다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가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앉아서 전부 다 한 잔씩 하고 있고요. 담배를 그 당시에 담배 피워도 되니까 담배 탁 한 잔 하고 있는데 나보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철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때로는 건강 때로는 나의 모든 상황들 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너무나 적절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정신을 뺏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축복들을 통해서 주의를 향하여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자족자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영화,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거 하나님에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거 하면 얼티메이트 감사가 있으니까 이 세상 다른 거는 뭐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so what?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70년, 80년 짧은 삶을 살다가 절망 중에 죽는데, 절망 중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짧은 삶을 사다가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삶,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때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기죽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멋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런 풍요함과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으시는지 그런 생각도, 수원함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